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를 찾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그들을 억류하지 못하고 석방하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신문에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특히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었는데 시편 등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모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학문의 원어 아그람마토스는 부정어 아와 학문, 율법이라는 의미의 그람마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율법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듯이 어릴 적부터 랍비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으로 정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연히 무식한 자라 여겼었는데 자신들 앞에서 담대히 진리를 전하자 당황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죽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미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램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13절 후반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반대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징계하고 싶었지만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을 책잡을 근거가 없어 비난할 말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당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라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자 이들은 일단 사도들을 풀어주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걷게 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를 찾기 힘든 처지인데 베드로가 변증한 대로 그 기적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졌다는 것에 대해 반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난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진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이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논 끝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일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위협하여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고 결의합니다. 이들에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권위와 유익에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였던 이들의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고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제사장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임을 알았음에도 베드로의 변증으로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는 것 또한 알았음에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개하고 돌이켜 그 진리를 따라 구원의 길을 쫓는 것이 맞는 것이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념과 그로 인해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유익이 그들로 귀를 닫고 눈을 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죽인 힘있는 자들이 위협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지 판단해보라고 반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명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시켜 말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새로운 제사장 나라 교회로서 진리를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와 유익을 위해 백성들의 여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거짓 증언까지 하며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걷잡을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어부 출신의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변증하자 많은 백성들이 그 진리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론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만 할 뿐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죄가 없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공인받은 꼴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베드로와 요한을 괴롭게 하는 비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에게서 교회에게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이양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22절에서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라고 그 나이를 밝힙니다. 3장 2절에서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단지 그러한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그의 나이를 쓴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40년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은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이스라엘은 진정한 제사장 나라 공동체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했었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들이 광야에서의 40년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 이방을 진리로 정복해 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성령의 역사와 설교가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그 진리를 위협하고 쫓아내려 했었습니다.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죄였는데 그대로 답습하며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교회로 이양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를 전하고 열매 맺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가기를 간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